요즘 우리 한중보 장로님이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예배 시간 놓치지 않으시고 축복 누리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중국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고 특히 이제 제가 비교 종교학을 강의를 하는데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신문사에서 이제 여러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백두산부터 제주도까지 현장 탐방을 했어요. 백두대간을 거의 다 탔죠. 한 주에 탄 게 아니라 한 몇 년에 걸쳐서 이게 하니까 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종교 시설과 종교 현장을 살펴보다 보니까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 이제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과 새롭게 보는 책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교사 훈련원에서 이런 강의가 있는데 누구 마땅할 사람이 찾으니까 한두 가지는 알아도 전체를 알기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시작을 했던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저도 자꾸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주 유명 강사님이 됐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냥 비교종교학 교수님으로 통하고 선교사 훈련원에서 만든 자료들이 해외에 많이 가 있으니까 해외 집회에 가면 목사님 저 독일에서 왔는데 목사님 강의 잘 들었어요. 나 독일에서 강의한 적이 없는데 이 보니까 인터넷으로 인강이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또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자꾸 하니까 응답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교수 사역에 역사 없어 그랬더니 하와이 안류 대학교에서 가을에 신약 총론을 강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키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저 신학 청년보다 비교 종교학 교수인데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럼 그걸 하라고. 우린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근데 한중복 장로님이 지난주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에 가서 뭐 하시면다 비교 종교학 강의한다. 그럼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러더라고. 성도들이 원치를 저는 필요합니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치 않아도 한중복 장로는 필요하다니까 한중복 장로님만 따로 불러다가 딱 해줄 마음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래서 현장에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김강국 지사님하고 잘 안 통하는데 중국에 가니까 김강국 지사님하고 카톡이 되는 거야. 카톡이 안 되고 위챗이라고 이제 그 중국 사람끼리 통하는 그 카톡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만들었더니 우리 집사님이 한 30명에게 자료를 보내고 계시더라고. 우리 모르잖아요. 맨날 찬양대 앉아 있으니까 그런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참,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오늘 말씀이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절대 축복인데 이건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각인된 거는 평생 가요. 아이들이 제일 각인 많이 시키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욕이지 욕. 그냥 막 쌍시옷자 들어가야 말이 되고 놈 새 이렇게 막 하잖아요. 5.18 광주 사건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때 일어난 거 보면 이 전라도 말이 흠아 해가 만발이나 빠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화돼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고백하는 말 자체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호영이 장로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는데요. 당신이 이제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늘
자식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나는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결국은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도 자기 조금 가진 경제를 나눠주고 같이 사는 것을 못하고 혼자 그 경제를 운영하면서 혼자 사시다가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평생이 고백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그죠?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총명을 주시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시고 축복하는 거죠. 그 어릴 때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도 자꾸 축복을 해야 돼. 너는 유명한 성악가가 될 것 같아. 너는 유명한 산업인이 될 것 같아. 넌 참 지혜로워서 학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자꾸 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6살 때인가 교회를 갔더니 지금 원불교 아줌마들처럼 하얀 저고리에다가 까만 반치마 이렇게 입고 머리 쪽진 이게 옛날 우리 전도사님들의 기본 모습이잖아요. 내가 가면 그때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양주장 해가지고 돈 많이 벌으니까 할머니가 절에다가 왕창 갖다 바쳐가지고 절도 짓는. 또 우리 집은 맨날 우리 권사님은 애고 대청에다가 말아놓고 유교 집안인데 그 전도사님은 내가 가면 몇 번 이렇게 나를 딱 품에 안아주면서 형국이나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내가 목사가 뭔지 알고 알겠어요. 근데 그 어릴 때 그 전도사님이 나에게 내 귀에다 전해줬던 그 말이 언제 살아났냐면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생활 기록부 쓰잖아요. 이 다음에 너 뭐 할 거냐? 난 교사가 좋더라고. 교사. 왜냐면 그때 우리 권사님이 좀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선생님들 만나고 이런 거 내가 보면서 선생님이 아주 센 사람 같아. 그래서 선생님 되면 저기다 선생님, 교사. 우리 집이 교사 가정 됐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어느 학기 딱 찾아낸 거야. 내가 목사님이 돼야겠구나. 왜? 교사가 제일 중요하다 했더니 보니까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제일 큰 소리 치고 좋아. 나 목사님 해야겠다. 근데 더욱 장려한 거는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용주 전도사님인데 나 목사님 되라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고백이 참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 멋진 목사님이 됐잖아요. 감사하죠. 이제 나이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장가 갈 때가 됐는데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내가 딱 노래를 부르면 나를 좀 이게 또로로로 반주해줄 수 있는 부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믿음은 기본이고 그러면서 제가 장가 가려고 선을 10번을 받대는 거 아닙니까? 키가 크면 얼굴이 못생겼고 마음씨가 좋으면 좀 씀씀이가 좀 해프고 신앙이 좋은 40일 금식 기도한 여자도 만났는데 나를 만나서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영적인 수준이 안 돼 보이는 여자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가 안 가. 나 혼자 공부나 열심히 할 거야. 이러는 판에 우리 목사님이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선보라는 게 그게 미심씨 아닙니까? 저러다 꽝찌 아주 믿음 좋은 자매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쌍둥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때도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믿음 신앙 인격이 좋아 이렇게 한 그 고백 그대로가 응답에 탁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물어봤죠. 피아노 잘 치놨더니 지금 피아노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난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되고 싶다는 거야. 이거 첫째는 아니야. 피아노 못 친대. 근데 피아노 잘 배우고 싶다니까 삼각형 점수는 줬죠. 야, 결혼하고 나서 또 계속 피아노를 다니는 거예요. 쌍둥이 나서 배가 일어가지고 피아노 건반에 손이 안 닿아. 그래도 치다 보니까 이게 태교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하잖아요. 감사하죠? 자,
여러분의 예배도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난 예배 놓치면 안 돼. 난 예배 인생이야.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야. 난 예배를 놓치면 안 돼. 이런 각오가 있으면 예배 찾죠. 대한민국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넓어요. 제주도에서도, 아니 제주도에서 우리 장장로님이 제주도에 차 타고 다닐 때 보면 일찍 오셨어. 어떻게 오셨어요? 새벽에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렇지.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 얼마나 멀어요. 제주도라고 할지라도 뭐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계신 이 주일 강단 이 말씀 속에서 예배 드려야 내 인생의 한 주의 스케줄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각인이 잘 시켜지지 않으면 도리어 그때는 당신은 편해요. 그러니까 네가 편한 대로 해라. 편한 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 삶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축복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전철 지하도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감속해놨어요. 위험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절대라는 게 아니죠.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막 도용해 쓰는 거죠.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절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맞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절대 축복의 자리에 있다. 오늘 이 언약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절대 축복을 우리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걸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조건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주셨죠. 무슨 복을 줬어요? 5가지 복을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만으로도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세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먹을거리가 많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봤죠. 그랬더니 우리 중국 그 어르신들은 여유가 있어요. 새벽에 음악 틀어놓고 딱 들었더니 웬 할머니 할아버지 서로 막 손잡고 서로 막 돌아가. 지리박인지 탱고, 그 지리박 우리 거지. 거기 이제 중국 음악이 나와가지고 서로 막 뺑뺑 신났어. 웬 이쁜 할머니 혼자 돌아가길래 나도 갈까 그랬더니 내가 리듬을 몰라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 그랬더니 또 어떤 할아버지는 쌍칼을 딱 갖고 와가지고 뭐 휘두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봤더니 이제 한 3, 40명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태극권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볼 때 그 옆으로 조금 올라갔더니 새벽 시장이 열린 거예요. 온갖 물건을 다 파는 거야. 그래서 제가 뚜리양 좋아하거든. 뚜리양, 과일의 여왕이라는 뚜리양. 이게
자연이 머리통만한데 거기에 가시가 막 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망치로 확 깨면 아래서 노란 오이만한 그 노란 게 나와요. 그럼 맛있어요. 근데 그 맛은 조금 화장실 맛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때는 좀 역겨워요. 그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나 몰라 하여튼.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먹었죠. 옛날 우리 홍콩 캠프 갔을 때 우리 랩넌트라고 가서 그거 사가지고 원래 그거 사면은 건물이나 호텔에 못 들어오게 해요. 왜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싫어하거든. 근데 살짝 가져가서 이제 봤더니 아니나 달라 냄새가 나니까 우리 애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무슨 냄새? 야 임마 너 발 안 씻어라 빨리 발 씻고 와. 광고 빨리 발 씻고 와. 그래서 광고 발 2번 씻었지만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미안해. 그 과일을 이렇게 딱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복주시고 먹을 거 쓸 거 넘치도록 줬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 안 먹어도 될 만큼 인간에게 모든 조건을 다 주셔요. 이 원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선택 먹는 것도 힘들고 저희 집사람이 여보 문 열어놓지 마요. 미세먼지 들어와서 문 열어놓으면 안 돼. 이 공기도 안 뿌고. 자 그러면 인간은 이 축복을 두 번째로 놓쳤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커닝 애니멀이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딱 훔치는 커닝 한다 그러잖아요. 커닝 애니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1장 29절에 모든 식물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와서 말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가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해서 29절에 다 먹으라고 했는데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인간을 속이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배경 속에 사단이 역사했고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체험했어요. 왜?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이 선조들 때부터 있었던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전으로 에덴 동산에 있던 것들이 노아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전달 됐던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가 오죠. 사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범죄를 짓게 되죠. 로마서 3장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탄의 계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이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예뱀 곧 사단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을 완전히 지배해서 흑암 속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는 것인데 요즘 우리가 몇 명의 우리 사명자들과 같이 창세기를 쓰고 있잖아요. 같은 성경장을 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걸 계속 쓰다 보니까 굉장히 숨겨져 있는 내용과 의미들을 딱 찾아가지고 얼마나 이 내용이 깊어지고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억지로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참여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 밴드 보면 영자상원에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몇 장입니다. 일심전진지속으로 몇 장 씁시다.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괜히 그럼 나 1장부터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주는 우리 14장, 15장 쓰는 날이니까 15장 씁시다. 쓰면 돼요. 다 안 써도 돼요. 2줄 쓰다가 말면 돼요. 저는 히브리어로 한번 써보려고 쓰는 게 아니고 그리는 거지. 한 5줄 써서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한 잘만 써도 얼마나 희한하고 좋은데요. 어저께 분당에 우리 방을 찾는다고 가서 보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액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집주인 보는 앞에서 내가 그 글자를 히브리어를 딱 읽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읽었더니 그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 글자를 읽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러십니까? 우리 할아버님도 목사고 그 위에 때도 목사 집안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집안이 장로님 댁인가 봐. 그러면서 이 쉐마 이스라엘의 액자가 딱 있고 보니까 그 이제 7 등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너라도 있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는 거지. 아니 이런 것들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건데 뭐 이게 뭐 매너라가 어떠니 뭐 키파가 어떠니 뭐 우리 건이가 준 키파가 있거든.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아는 척을 좀 했지.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실수를 덮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죠. 거기에 그 함의 후손 중에 구스가 있게 되는데요. 이 구스가 아주 악독한 여인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니무롯은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세상의 첫 용사라 아주 그랬지만 실제 언어적인 의미는 폭군이에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겉보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니무롯이 자기 엄마와 결혼합니다. 세미라미스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담무스를 낳아서 결국은 모든 그 신화의 뿌리가 되고 결국은 인간을 실패시키는데 이 니무롯으로 인해서 그 바벨탑이 쌓아지게 되지요. 그때 이제 그 쌓게 될 때 그 셈의 후손 중에 이제 그 에벨 족속이 나오게 되고 그 에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래서 강 건너 온 자라는 그런 뜻이 나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이 낳게 되는데 첫 아들이 벨렉이고 욕단인데 이 벨렉 가문을 통해서 히브리 가문이 흘러가서 거기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욕단의 후손들은 이제 동방의 산지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어느 지파냐 했을 때 셈 지파의 이 에벨 히브리인으로서 숨겨진 히브리의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방으로 해서 이게 넘어서 천산산맥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르는 것이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많은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쌓아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에 있을 때. 이 갈대아는 우상을 섬기는 또 아주 판벽한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처럼 견고한 집을 짓고 벽돌로 쌓은 집을 지은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치고 이사를 다닐 생각을 하면서 그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곳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선조들이 전달해주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의 네피림과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무너지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토는 떠났는데 친척을 못 떠났어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또 전쟁에도 휘말리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살려고 갔다가 자기 아내도 바로 왕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위기를 모면해서 다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그 산업인 대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누려야 될 가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경계를 가지고는 잘 살 수 없어요. 근데 애굽에 잠깐 내려가는 동안에 바로 왕이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상당히 그 지역의 왕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동생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선물과 돈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동생이지만 이복 동생이거든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복 동생은 맞지만 아내였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 바로 왕국에 큰 문제가 오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보낼 때 그에게 왕으로 대접해서 주었던 모든 재물, 왕과 그 재물과 은과 금과 뭐 보니까 낙타들과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가서 졸지에 애굽에 한번 갔다 옴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 보면 은금과 폐물과 많아서 자기들이 막 재물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애굽 주인에게 가서 은금과 폐물을 구하라. 사실은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청소해주고 보석 관리해주고 막 했기 때문에 은금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아들이 죽어서 막 울 때 가서 구하라고 하니까 가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아니까 다 뒤져가지고 노예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굉장한 부유함을 가지고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과 응답의 비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의 방향 맞추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가고 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응답도 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수양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내 아들을 죽이면 죽이리라.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이면 그 아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부활의 믿음도 갖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 수양으로 대변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의 문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응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시살적으로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행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응답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도 축복으로 참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가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축복의 비밀로 응답 드린다는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잡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 절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게 없어요. 내가 누구니라 이런 게 없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여호와니라 나는 이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이미 선조들이 전해진 구전, 말에 의해서 언약 전달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말의 의미와 축복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독일어 성경에는 이 창세기를 모세 1경 이렇게 써놨으니까 모세가 첫 번째 쓴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 그 독일어 이거 루터가 할 때는 그렇게 썼는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세가 쓴 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선배들을 아주 모욕 주는 나쁜 것이죠. 잘못된 신학과 사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장로시켜서 일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렘넌트라고 고난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복주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입이 찢어지게 아멘 하듯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불렀다니까. 세상 복, 거짓 복, 헛된 복, 가치 없는 복, 무너질 복, 망가질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거거든요. 다 버리는 가치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할 가치를 주시겠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무거운 돌 항아리를 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주 잘 익은 바나나 냄새가 솔솔 풍기는 바나나를 탁 집어. 그러니 사람들이 저 멀리서 그물을 갖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탁 나와서 바나나 냄새가 나니까 항아리 안에 그냥 누가 숨겨놓은 바나나 있는 거야. 딱 주먹으로 딱 잡아서 빼려면 잘 안 빠지잖아요. 이게 무거우니까 흔들 수도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왁 덤벼서 막 그물을 확 칠 때 그거 바나나 놓으면 손이 쏙 빠지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그 맛있는 바나나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 죽거나 말거나 결국 잡혀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도 작은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들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고 사레도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져 완성기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갱년기가 아니고 완성기입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좋은 고백해야 돼요. 완성기 무슨 기? 완성기. 나 열나는 거 보니까 나 갱년기인가 봐. 갱년기는 갱신하라는 절기인가? 갱년기 넘어가고 완성기.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으로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완성기를 자 그러면 아들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산업인대에 참석한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말씀 잘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면 돼요. 말씀을 붙들면 돼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믿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30년 만에 미국에서 친구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저도 가끔 시간 나면 옛날 우리 어릴 때 친구들 이름을 네이버 양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장영광 딱 치면 장영광 장로가 딱 우와 우리 교회 장로님인가? 알고 봤더니 임마누엘 부산교회 장로님이야. 근데 우리 장영광 장로님이 떠야지. 어떻게 뜨면 되냐? 내가 글을 하나 써서 올리면 돼.
장영광 장로, 수원 사는 장영광 장로 이렇게 딱 글 올리면요, 인터넷에 딱 뜨면은 그게 다음 네이버에 딱 저장이 되거든. 그럼 탁 치면 여러분 이름이 탁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칼럼 써서 올리면 이걸 막 사람들이 퍼날라 가지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올라가니까 제 이름을 정영공 목사라고 네이버 한번 쳐봐요. 심심할 때 핸드폰으로 쳐도 돼. 지금 치지 말고 나중에 이름이 쫙 떠요. 그러면 한의사도 나오고 별 사람 나오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내가 교회 칼럼 쓴 게 1000개고 중직제 편지가 500개잖아. 그러니까 너무 글이 많아가지고 뭐 대단히 유명한, 그냥 내 이름이 창백해 되는 역사가 있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왜?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라는 건 할 거 실수 그러면 되는데 글이라는 건 실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늘 조심하면서 복음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아멘, 창대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의 가치를 축복으로 잘 누리죠. 자, 그러면 우린 언약 잡았습니다. 5개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왔죠.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예? 껌댕이 만지면 뭐 묻어요? 껌댕이 묻죠. 저기 칠판에 하얀 백목 만지면 뭐가 묻어요? 백목 묻잖아요. 응? 지금 이제 우리 수빈이 은혜가 이유식 먹으니까 그 전에 안 나던 뭐가 나. 뭐가 나. 응가 냄새 난다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냄새가 진해지는 거지. 응? 엄마들은 그거 이렇게 만지면 아유 똥도 이뻐라 막 주물르지만 건이는 아유 장관님 냄새나 냄새. 쟤는 더러운 냄새지만 부모는 그게 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계란 후라이 같아 막 주물럭주물럭 해도 괜찮은 것. 우리 쌍둥이 딸들이랑 사위랑 왔다가 한번 가면은 우리 집에 쓰레기가 부흥합니다. 둘이 그냥 푹푹 싸놓고 간 쓰레기들이 해가지고 쓰레기가 부흥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넘치도록 많이 주셔야. 뭘 얘기하느냐? 똥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똥 만지면 똥이 묻잖아요. 우리가 복이다. 복이면 뭐예요? 복을 만나면 복이 되는 거야. 태양의 후예 그냥 열심히 보느라고 그냥 기도 수첩도 안 했죠? 타자마자 김현이가 아우 끝났어. 아우 어떻게 끝났어요? 죽었어요. 했더니 부활했대. 그래가지고 근데 난 거기 그 나쁜 그 있잖아. 나쁜 그 몰라. 뭐 한참 보니까 나쁜 놈 그 있잖아. 왜? 그 놈이 한 마리 딱 들어오더라고. 총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총 맞을 수 있다. 야 오늘 말씀 딱 맞아. 너는 복이 될지라. 복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뭐 받는다? 복을 받는다. 저주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당하는 거야. 사기꾼 옆에 있으면 반드시 사기당해지. 문제 있는 사람 옆에 반드시 문제 꼬인다니까. 응? 우리 삼순 장로님이 말하는 거 내가 들으니까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분별해야 돼. 이제 대학교 가니까 여러 애들이 이제 자가용 이제 우리 규민이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애들은 막 아우디 같은 거 좋은 거 막 BMW로 쫙 타고 왔단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사귀면 마리화나 같은 거 이제 미국에서 절반 정도에는 이게 담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리화나 같은 거 애들이 이제 유학 갔다 오면서 살짝 숨겨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친해지면 나 친하니까 너 한 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빨아봐 할 수 있잖아요. 요게 큰일 나는 거라니까. 우리나라를 마리아마나 먹으면 감옥 가요. 잡혀간다고. 간혹 애들이 나 유럽 갔다가 뭐 헝가리에서 한번 쭉 빨았다. 이래 이제 카톡에 올린다. 경찰이 찾아가. 왜 근거가 있으니까 너 이거 했지? 감옥 가는 거야. 그 랩런트들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막 친구라고 막 이렇게 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들. 지금 시대가 악해졌으니까.
여러분, 근원적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표적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12장 3절 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은혜 속에 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을 통해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자부심 딱 가지셔야 돼요. 오늘의 현실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저희 자녀들은 공부 잘했어요. 왜? 집사람이 달달 볶아가지고.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더 달달 볶았는데도 공부를 못했어요. 왜?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게 누굽니까? 언약의 비밀을 미리 축복으로 누리게 된 것이죠. 대표적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 가정 가문과 미래를 하나님 열어 가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절대 축복으로 받아 누리셔야 돼요.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창세기의 중요한 단어가 토레도트라는 말이에요. 씨라는 거예요. 씨의 가치를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죠.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기념비적 축복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누라를 애굽에다가 팔을 때 너는 주머니고 나는 아기 씨를 가졌으니까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 내가 그거 볼 때 아브라함 좀 나빠 했어. 나빠. 어떻게 그래도 마누라를 팔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씨를 존중하고 그 아기 아주머니를 잘 보호해서 그 태를 보호해서 탁 오게 되는 거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 씨 주머니를 잘 보관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너에게 있는 아름다운 씨 주머니를 초콜릿하고 바꿔 먹지 마.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너의 씨 주머니를 사탕하고 바꿔 먹지 마.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계속 얘기해 줘야 돼. 너에게 있는 아름다운 씨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언약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씨도 보호해야 되고 씨 주머니도 잘 보호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져야 되죠.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축복이죠.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인 부자와 중국인 부자와 틀이 달라. 우리는 요만하잖아. 중국은 크잖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국 형제들은 스케일이 크신 분들이요.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지만 뭐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잘 사겨요. 있을 때 커피도 좀 대접하고 말하라니까. 나중에 어느 날 가서 중국에 재벌돼서 쫙 나타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러면서 영원한 축복. 너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축복되게 하고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효자 노치 오늘 개원 예배 드립니다. 여기는 저는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발판 삼아가지고 커야 돼요. 우리가 마중문 노릇해야 돼. 효자 낮추면 지금 막 응답을 이러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필요한 거 막 여러분 도와주세요. 필요한 거 막 갖다 줘. 집에 있는 거 막 빼다 가. 매트 필요하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막 빼와.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가능하면 장로님 틀을 딱 만들어서 우리 점심 먹고 우리 지난번에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정성은 우리 셋이 했어. 셋이 누워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안 오니까 더 좋더라고. 넓어가지고. 오늘도 오지 마요. 우리끼리 넓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고 매트 딱 해서 하면 되고.
필요한 거 막 해. 막 제공해요. 다 줘. 거기는 아멘 하지 마라. 이 마중물. 마중물에서 이제 물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밖에 안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우리 교회 모든 거 다 돼야 돼. 우리가 쓰는 뭐 소비재, 뭐 휴지, 뭐 여러 가지 뭐 먹을 거. 그러니까 먹을 거 살 때 믿음대로 크게 사야 돼. 그냥 한 주간에 먹을 거 말고 한 3주간 먹을 걸 한 주간에 사가지고 남는 거는 이쪽으로 딱 냉장고 옆에 있으니까 여기다 넣지 말고 끝나면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우리 주일날 와서 보면은 냉장고가 꽉 차 있는 거야. 이거 누가 갖다 놨지? 좋은 이웃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구만. 나 요즘 좋은 이웃을 만나 너무 좋아. 썰렁한, 예? 우리 영자단하고, 아유, 허브 향기 좋아. 물을 안 줘가지고 썩어서 버렸잖아. 근데 우리 좋은 이웃이 오니까 이쁜 페랭이 꽃 갖다가 싹 갖다 놓고. 또 제가 청소 잘 못하니까 청소 싹 해주고. 좋은 이웃을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이웃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도 떠다 주고 주전자도 갖다 주고. 응? 녹음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수빈이 엄마가 목사님 음악 들으세요라고 갖다 놓은 건 내가 그냥 덜컹 줬어. 미안해. 갖다 줬어. 여러분 그거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지금 마중물 시간이라니까 가서 물 퍼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 교회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먹여 살린다니까. 기대하시라니까요. 기대. 저는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으로 축복되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우리끼리 이 건물 11개 동인데 우리가 12개 차지했잖아요. 9개 우리가 싹 사면요. 여기서 대학교도 할 수 있어요. 뭐 박사님 있겠다까지 뭐 오산대까지 왔다 갔다 해. 여기서 복지 대학 다 열어가지고 또 우리 허성 이제 교수님 북경 갔다 오면 이제 박사학위 딱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중국어, 영어 뭐 다 해가지고 우리 중국 식구들 있으니까 아예 그냥 대학교 하나 착 만들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절대 축복이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제대로 해야겠죠. 하나님 그러면 이 한 통 내가 사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이 교회 2억 5천, 저쪽 우리 RTG 2억 7천. 그러면 2억 3억이면 하나 사겠구나. 그러면 주여 그럼 나 하나 내가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디지털 대학교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았겠죠. 하면 돼. 그럼 괜히 멀리 갈 거 없어. 그러면 여기 디지털 초등학교, 디지털 중학교, 디지털 고등학교, 디지털 대학교, 디지털 대학원 딱 만들면 돼. 그래가지고 RU를 여기다 유치하는 거야. 여기 또 명예 박사님 계시니까 다 껴서. 여러분 꿈을 잡고 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효관이가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여기 너무 좁습니다. 저 안녕리에다가 우리 안녕리 큰 땅 샀으니까 거기 교회 짓고 리얼리티 거기도 하고 여기는 박물관 목사님 모아놓은 세계에서 가져온 쓰레기에다 딱 써서 정리 싹 해가지고 박물관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꿈꿔야 돼. 알았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만 붙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죠? 마른 땅에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아들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구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 통해서 이 축복된 일을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힘, 복음의 가치,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알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절대 축복이 우리 것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님만의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선두주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형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쓰는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